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이라는 문화의 복음화를 주제로 모인 그런 연구소에서 새롭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첫 번째 컨텐츠로 잡은 게 캐데언이라고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 여기에 이제 글로벌적 이 열풍에 숟가락을 얹고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컨텐츠를 정했는데요. 저는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영미 대례사라고 하고요. 저희 왼쪽에 계신 분은 저는 김민수 이냐수 신부이고요.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 현재 상봉동 성당 주임 신부로 있습니다. 오. 네. 자, 그다음 저희 오른쪽에 계신 분은 네, 저는 이수련 에밀리아나라고 합니다.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총무님이시기도 하고 또 명상도 하시고 그래서 이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데언 이거는 저희가 줄거리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이제 세계적으로 열풍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이제 줄거리는 생략하고 그럼 이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리고 이게 카톨릭 내에서는 어떻게 복음화랑 관련이 있는가, 그 정도를 짚어보기로 할게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게 루미와 진우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왜냐면 진우가 소멸이 되면서 많은 이들의 슬픔을 자아내죠.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보고 있는데 신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면에서도 정말 애틋한 그런 사랑 이야기, 또 어떤 면에서는 진우가 자기를 희생하는 없어지죠. 희생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희생,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면에서는 아주 큰 어떤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도 거기서 찾아낼 수도 있죠. 그 종교적인 메시지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구원의 이야기는 물론 이제 진우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크다란 역할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또 그 세 명이 아이돌 역할을 하면서 선을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자보이스라는 이런 어떤 악의 세력을 척결하는 그런 어떤 비밀 결사대로서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힘을, 에너지를 얻는 그런 내역이 바로 그 팬덤들입니다. 그러니까 팬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공동의 연대를 통해서 악을 쳐 부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약간 종교적인 면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는 선은 악을 이긴다. 그런데 그 이기기 위해서는 팬덤이 필요하다. 연대가 필요한 거죠. 연대가 네. 필요하다. 네. 예.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총무님은 무엇이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메시지였을까요? 상처받은 영혼들의 어떤 치유 그리고 성장, 그런 스토리라고 봤고요. 그 치유와 성장 스토리의 배경 안에 우리 박영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랑도 있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연대와 일치도 있고, 한마디로 저는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와 성장 스토리 이렇게 봤습니다. 치유와 성장 스토리. 근데 치유가 루미는 되긴 하는데 진우는 소멸이 되잖아요. 저는 그러는 과정에서 그 치유를 통해서 소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진우가 치유의 과정, 그렇죠. 치유의 과정이 없었으면 루미를 위해서 자기를 내던지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루미를 보면서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치유가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가 됐기 때문에 루미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그렇죠, 수 있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치유를 하고 죽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치유도 못 되고 그 귀마의 노예로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치유가 되고 소멸되는 것이 그에게는 더 낫지 않았을까. 악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하는 거고 그렇죠. 이 유연성 있고 부드럽게 이 묘사를 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공감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 귀마의 존재는 악한 존재가 맞긴 하지만 너무 징그럽게 악한 막 그건 또 아닌 게 어쨌든 져요. 그리고 진우의 존재는 특히 이 회심의 정도가 매우 큰 캐릭터로 나오죠. 그래서 회개를 해서 치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을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울림을 줬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디서는 와 진우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보는 데도 있대요. 네. 이거 좀 과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 가톨릭 교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그렇죠. 내용이겠죠. 사실은 사자보이스의 이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에요, 원래가. 원래가. 예, 그렇지만은 루미를 만나면서 자신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데몬 헌터스 이런 때 감동을 받고 스스로 이제 희생의 길로 이제 악의 세력과 계약을 통해서 이미 그렇죠. 타락한. 그렇죠. 네. 이미 젖은 몸.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하고는 좀 존재가 다른 게 예수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았어도 악마랑 계약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진우는 안타깝게도 귀마랑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귀마랑 계약을 해서 이미 귀마의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부귀영화 이거의 달콤함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예수랑 동일시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다르죠. 네. 지나치게 이렇게 그렇죠. 끼워 맞추기식의 과대한 해석이 아닐까. 대신에 이런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진우가 너무 출중하게 생겼어요.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진우의 롤모델이 또 차음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급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상징성까지도 이게 같이 연결을 시켜서 너무 우상화를 시켜버리면 우린 이걸 이제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종교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작품이라도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너무 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또 신격화시킨다든지 이런 우울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완전한 척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받죠. 오히려 그런 그렇죠.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네네. 그래서 루미도 불완전한 존재고 뭐 진우야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사자보이스의 일원이니까 귀마와 계약을 한 그러니까 거기는 더 불완전한 존재고 근데 이 불완전한 존재끼리 만나서 혼문을 지켰단 말이야. 혼문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귀마의 기타 등등 세력들이 그렇죠. 왜 다 인간 세계로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혼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완전한 존재 둘이 만나서 그래도 본인들의 사명을 다했다.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캐릭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있다 그러면 신부님은 어떤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물론 뭐 루미겠죠. 당연히 루미인데 또 애니메이션의 어떤 초점이 루미에게 가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그 루미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젊은 사람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맞닿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비춰지게 되고 그리고 불완전한 가정사.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특히 이제 그 K 아이돌 나머지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한 팀으로서 그 춤과 노래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미라랑 네. 조이랑. 둘도 이 루미를 위해서 상당히 애써서 그렇죠. 그 루미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굉장히 해주죠. 많이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잘 협조를 해줘서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혼연일체가 됩니다. 삼위일체네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인가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일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그렇죠. 극복해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이런 스타일의 시도를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도 이런 거를 하나의 어떤 그 소재로 삼아서
네, 여기에서 물론 너무 지나치게 어떤 복음적 가치관을 자꾸 캐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보다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부닥치게 되는 이런 어려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일상에서. 이런 일상에서요. 네, 이런 것도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미가 자기 상처를 극복하는 데는 바로 친구들이 있었다. 네. 요즘은 친구 없는 시대긴 하잖아요. 나는 친구 없어라는 말을 쉽게 하는 시대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이 거친 환경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도 메시지도 있었고요. 그럼 수련쌤은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캐릭터가? 가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루미를 키웠던 셀린에게 영화를 보면서 그 어머니 관심이 친구. 네, 관심이 많이 갔었어요. 상처와 또 약점과 두려움을 감춰야만 한다. 네, 많이 끝까지 불안해하시고. 비밀로 해야 하고 감춰야만 한다고 전전긍긍하는 그 캐릭터가 맞아요. 네, 그 한때의 제 모습을 그 보는 것 셀린 때문에 같아서. 친구 다 떨어질 뻔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주변에 사람이 떨어진다는 걸 저도 한때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다시 결합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과연 셀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와, 네. 셀린한테까지도 관점을 주시다니.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에. 셀린의 영적 성장도 사실은 그 이후에 이어졌어야 당연히 이게 매끄럽게 그렇죠. 스토리가 전개되는 네. 형태인 거죠. 네. 아, 내가 너무나 루미를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네, 키웠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이제 그 악하게 보거나 내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존재로 봤기 때문에 루미를 훨씬 더 힘들게 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네, 셀린에겐 맞아요. 있어야 되겠죠. 헌트릭스의 성공을 보면서 셀린도 그 견고하게 쌓은 자기의 성 밖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아. 네. 저는 비주얼에 약하기 때문에 역시 진우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진우가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막 그 요즘 골든 챌린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잖아요. 네. 특히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그 가사가 한국어로 바로 나온다는 게 네네.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힘이 이렇게까지 막강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우리는 되게 민족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에 있어도 한국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막 국뽕을 차오르게 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기도 그럼요. 하죠. 더군다나 좀 최근에는 우리 K-컬처 K-컬처. 이것이 이제 글로벌화돼 있고 이래서 더욱더 이런 한국적인 이런 가치관이 그런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더욱더 세계화되는 그런 면을 아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한국적이었고 그 한국적인 것을 문화로 녹여내면서 그 안에서 복음까지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작품이었다라는 거 인정하고요. 네. 그럼 우리가 더 덧붙일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많이 다뤘기 때문에 워낙에 그렇죠. 여러 군데서 여러 그 관점으로 다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문화의 복음화 측면에서 어떤 복음적 요소를 이 글로벌 애니메이션이 담고 있는가 했을 때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상처받은 영혼의 성장 과정을 다룬 거고 그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지해줄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도 그렇죠. 필요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혼문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회 캐대언의 숟가락 얹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빠이. 감사합니다. 네.